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인재가 자신의 독자적인 지혜로 학인들을 제접하는 방편법문이 있습니다. 그 방편법문의 내용을 사료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네 가지의 방편법문으로서 학인을 제접한다 하는 부분을 설하고 있는 시중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는 68쪽인데요. 시중이란 말은 임재록 가운데서 이제 임재의 독창적인 설법을 모든 중생들에게 제시해서 불법을 깨닫도록 해주는 법문인데, 법화경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일대사인연으로서 계시오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부처님 일대사인연을 계시오입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불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인연을 심어주는 법문이 이제 중생구제의 의미죠. 그래서 계시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불법을 계시하는 겁니다. 불법을 계시해서 깨달아 체득하도록 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일대사 인연의 의미를 네 가지로서 이야기하죠. 요게 중생구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구제는 계시오입인데, 계시란 말이 불법을 계시한다 하는 것을 중국 선성들은 이것을 시중이라고 표현했어요. 대중들에게 불법을 깨닫도록 제시하고 있다. 제시를 하는 것을 시중이라고 그러고, 이 시중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은 법당에서 했습니다. 그 법당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시중이란 말이에요. 이거 줄여가지고 이것을 법당에 올라서 대중들에게 불법을 계시한다 해서 상당시중설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법당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선종에서 독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불법을 공부하는 장소, 그런 의미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계의 당이기 때문에 이 법당을 단순한 하나의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불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법당은 도량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장소를 실행하는 곳이죠. 그래서 유마경에서 직심이지 도량이다. 우리의 본래 청정한 마음이 바로 청정한 도량이다. 사찰도 청정한 도량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사찰이 청정한 도량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각자 마음이 청정한 경지가 되어야 이 사찰이 청정한 도량이 돼요. 마음으로 청정하지 않는 생각을 갖고 청정한 도량에 간다고 청정해지는 건 아니죠. 이 때문에 근본 주체가 각자의 마음이 청정해질 때에, 마음이 청정한 도량이 될 때에 일체체가 도량이 되는 것이고, 마음이 청정한 정토를 이룰 때에 일체체가 모두 정토를 이룰 수 있는 세계다 해서 직심이 정토요 도량이란 말을 썼는데, 이것은 이러한 법당도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종에서는 부처님은 모시지 않고, 처음에 선언청교에서는 그랬습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이런 불전은 두지 않고 법당만을 세웠다, 이런 말인데, 법당은 수행자들이 불법을 보고 선성의 불법을 제시하는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체득해서 각자의 부처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할 수 있는 도량, 그런 의미로서 법당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가 절에 가면 전부 다 법당이란 말 쓰죠. 이제부터 법당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되겠죠. 절에 들어가는 것이 해탈문인데, 절에 들어가면 바로 내 몸과 마음이 일체의 차별 분별심과 중생심을 모두 초월한 그 경지가 해탈의 경지인데, 해탈문만 통과했지 몸과 마음이 해탈되지 않는 경지의 삶은 자신과 해탈의 세계와는 전혀 관계없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의 법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재스님이 법당에서 대중들에게 설법을 했다. 어떤 때 나는 사람을 빼앗지만 경계를 빼앗지 않고, 어떤 때는 경계를 빼앗지만 사람을 빼앗지 않느며, 어떤 때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다 빼앗고, 어떤 때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다 빼앗지 않는다. 이 네 가지의 자신의 독자적인 방편법문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사람과 경계란 말을 해놓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요 불교에서
주관과 객관이란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요 구조를 이야기하면은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도움이 될까봐 제가 하나 그림을 그릴게요. 제 0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무것도 없는 숫자죠.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갖다 붙이고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숫자가 제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제로라고 하는 숫자가 0이라는 숫자가 대성불교 사상에서 이루어진 수학의 대혁명이 되는 언어입니다. 기호입니다. 기호. 원래 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마이너스 이후의 모든 숫자 개념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또 0이라는 숫자가 없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합해서 모든 이루고 경제 활동을 이루고 우리들의 의식을 만들어가는 그 숫자적인 개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데 0이라는 숫자가 개발됨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모든 개념을 0이라는 숫자가 다 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교에서 공과 같아요. 공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본래의 의미냐 하면은 플러스냐 마이너스 숫자, 플러스 1로 시작되는 모든 숫자, 마이너스 1로 되는 모든 숫자를 사실은 0이라는 숫자가 모두 다 포용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0은 하나의 숫자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원점이죠. 원점. 숫자의 원점이 0입니다. 우리의 이것을 불교 입장에서 우리가 마음을 텅 비우라 이런 말 쓰죠. 마음을 텅 비우면은 본래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본래의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마음을 비우라.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는 말도 마음을 비우는 것이 본래의 입장이죠. 요 시점에서 모든 사물에 대한 상대적인 차별의 문제, 법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하는 거죠. 여기서 사람이다 하는 것은 플러스 1로 보고 경계다 하는 것은 마이너스 1로 한번 봅시다. 그 사람과 경계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주관적인 어떤 가치관에 떨어지거나 객관적인 가치관에 내가 분별심이 떨어져 버려요. 본래의 마음에서 나다 너다 하는 생각을 갖게 있으면 자기의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차별 분별심에 떨어지죠. 그래서 자아의식에 떨어졌거나 내 물건이다라고 하는 의식에 떨어지면은 주체와 객체라고 하는 상대적인 차별심에 내가 떨어지게 돼요. 그때 인재는 어떻게 했냐? 자아의식에 떨어진 사람은 자아의식을 떨어지지 않도록 법문을 제시하고 객관의 경계에 사물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사물 경계에 떨어진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각자 본래로 되돌아가게 법을 제시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인과 경계, 주와 객이라고 하는 내가 어떤 사물에 집착되어 있는 중생을 보면은 내가 본래 자성이라는 것, 독자적인 개체의 자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없음을 바로 법을 제시해서 자기 자성과 내 것이라는 어떤 객관적인 대상 경계에 집착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떨쳐버리도록 바로게 인과 경의 두 경계를 모두 다 떨쳐버리도록 빼앗다 이런 말을 써요. 그 경계의 의식 분별적인 중생심을 모두 떨치도록 법문을 한다 하는 법문이에요. 마지막에는 뭐냐 하면은 경계와 사람과 경계를 모두 다 빼앗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바른 불법을 알아서 주관적인 입장, 객관적인 입장, 자아와 어떤 경계에 집착되지 않는 사람은 각자 자기의 본래 있는 불법을 구족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깨달음의 생활을 하도록 제시한다. 요 네 가지 방편 법문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교재 가운데 69페이지 한번 참조가 되니까 좀 읽어보겠습니다. 인재록에 이와 관련된 법문이 뒤에 13-26에도 이런 법문을 하고 있어요. 이 법문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어떤 제방의 학인들이 나에게 배움을 청하러 왔을 때 산성이 학인들을 곧바로 보고 나서 세 종류의 근기로 맞추어서 판단을 해준다. 중하근기가 오면은 경계를 나는 뺏고 그 사람의 법을 뺏지 않는다. 그 사람이 체득한 안목을 뺏지 않는다. 혹은 중상근기 학인이 오면은 나는 곧바로 경계와 법을 모두 뺏어버린다. 상상근기의 사람이 오면은
경계와 법과 사랑을 모두 뺏지 않는다. 만약에 출격의 견해를, 뛰어난 안목의 견해를 갖춘 사람이 온다면 나는 그가 전체로 불신의 지혜를 작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건 학인들을 맞이하면서 학인들의 어떠한 경계에 끄달려 있는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자기는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편의 법문을 설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능력을 이제는 진정견해라고 다음 법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견해를 구족하고 있다. 진정견해를 다른 말로 한다면요, 정법에 대한 안목입니다. 정법에 대한 안목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학인들이 선문답을 하죠. 선문답을 하면은 이 학인이 어떠한 신병, 선병에 걸려 있는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 환자의 어떤 병에 걸리는가를 진단하는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학인의 이걸 선병이라고 그러는데, 참선 수행자가 참선을 하면서도 자신이 어떤 참선 수행의 선병에 걸려 있는지를 학인은 안목이 없으면은 점검을 할 수가 없고 판단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선병을 신병이라고 해요. 마음의 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생각의 의식 구조가 그 생각을 집착을 갖고 있으면은 사람이 그 집착에서 벗어나기 어렵죠. 그래서 자아의식을 갖고 있으면 자아의식이 어렵고, 어떤 대상 경계에 대한 부처님을 믿는다 하면 부처님이란 대상 경계를 갖고 있으면 부처님이란 대상 경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슨 소리 하냐 그러죠. 너 자신의 본래 모습은 텅 비어 공한 것이다 하면은 왜 내가 있는데 이 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래도 안 믿죠. 왜 그럴까요? 불법의 대의를 몰라서 그래. 그래서 이런 불법의 대의를 공부하지 않고 불교 공부를 한다, 참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 거예요. 불법 공부를 해야만이 자신의 참된 본래 면목을 깨닫고 참된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는데, 불법 공부는 전혀 안 하면서 말만 듣고 집착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 말이 그냥 불법의 전체인 것이냐,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인재가 학인들이 오면은 불법 공부를 하는 수행자가 제대로 했는가 못했는가, 그래서 선문답을 해요. 선문답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적에 여러 가지 몇 가지 타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문답을 하는, 질문하는 가고 대답하는 가운데에 이 사람이 자아의식에 도취되어 있다, 너는 사람의 경계 아니면 어떤 존재, 사물, 부처, 대상, 깨달음의 세계에 집착됐다, 이건 경계에 집착된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한다 하는 생각을 한다면은 인과 경, 주, 계계 모두 다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참선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어떤 경계에 빠져 있느냐 하면은 인에 집착되어 있고 경계에 떨어져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한다, 목적의식이 다 걸려 있죠. 부처님 믿는다 하는 것도 선에서는 경계에 떨어진 중생의 선병이에요. 이런 판단이 보통 사람들은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정법의 불법의 대의를 구족해서 진정한 안목이 갖추어졌을 때에 환자들의, 학인들의, 참선 수행하는 학인들이 어떤 선병에 걸려서 참선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학인들이 어떤 하나의 어떤 차별 대상에 떨어져 있으면 어떤 차별 대상 경계에 떨어져 있는가, 이것을 바로 꼭 집어서 그것을 집착이나 차별 대상 경계나 전도 몽상이나 착각이나 여기에다가 바로 잡아주면서 그 환자의 병을 치료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학인들의 선병을 치료해 주는 법문을 방편법문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중생의 모든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불법을 제시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로서 환자의, 학인들의 선병을 진단해 주는 방편법문으로서 이런 교화 방법을 쓰고 있음을 네 가지로 제시한 것인데요.
10-2번 교재 71쪽에 가면은 요 이야기를 임재가 자신의 안목을 시적으로 또 표현해요. 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재 72쪽에 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스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상당 법문을 하고 있을 때 나는 학인들을 이러한 4가지 방법으로 방편 법문으로 해서 학인들을 치료하고 있다 하니까 그 법문을 듣고 있던 스님 가운데 한 분이 곧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선문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어떤 스님이 질문하기를 사람을 뺏고 경계를 뺏지 않는 것은 어떤 경지입니까? 하니까 임재 스님은 시로서 대답합니다. 햇빛이 따스한 봄날에 만물이 발생하고 대지에는 비단을 딴 것 같고 어린아이가 머리카락을 내리뜨리니 하얀 실과 같다.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것은 이제 내용으로 본다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 봄날 아지랑이가 피는 거죠. 아지랑이가 싹 피어오르는 모습이 물과 같이 보이고 하얀 실을 뿌려놓은 것과 같은 그런 건데 존재하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시로 읊어낸 거예요. 이 때문에 거기 내 오른쪽에도 주석을 해놨습니다만은 어린아이가 머리카락을 내리띈 것 같이 실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존재는 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 뭐와 같으냐. 봄날 아지랑이가 피었을 적에 사슴이 목이 말라요. 그래서 멀리 보니까 물이 차량차량하게 물이 가득 차 있거든요. 이걸 양념이라고 하는데 양념. 아지랑이를 양념이라고 하는데 사슴이 실제로 볼 적에는 물이 차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왜? 사슴은 눈이 좀 멀어요. 양과 사슴은 눈이 좀 멀다 그래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달려가지만은 물은 실제 하지 않고 헛된 곳만 항상 찾아다니는 모습이죠. 이것을 중생에다 비유해죠. 그 경전에서는 꿈과 같고 화나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고 건달바성과 건달바성이라는 말은 신기루란 말을 건달바성이라고 경전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중생이 어떤 사물을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사람을 뺏고 경계를 뺏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나 경계나 실제로 자체의 어떤 자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나의 자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집착하니까 그것을 존재하지 않는 그 세계를 바르게 제시해서 그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르게 깨닫도록 방편법문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시로 푼 겁니다. 두 번째는 경계를 뺏고 사람을 뺏지 않는 것은 어떤 경지입니까 하니까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천하에 두루 그 명령이 실행되는 것은 태평의 시절에는 전방 요새 지방에 있는 장군도 전쟁을 하지 않아 먼지 하나 일으키지 않는다. 경계를 뺏어버리고 사람을 빼앗지 않는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집착의 대상 경계를 뺏어버리죠. 그러니까 대상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뭐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적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겁니다. 대상 경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대상 경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하게 돼 있어요. 부처가 있다, 깨달음이 있다 하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실상은 없는 것이다 하는 법을 바르게 제시해 주는 것을 이런 개송으로 읊어서 설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경계를 모두 빼앗는 것은 어떤 경지입니까? 질문하니까 병주와 분주에는 신의를 끊고 지금은 독립해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인데 병주와 분주는 중국 변방 지역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절도사가 지방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원래 황제가 한 명이죠. 당 중앙에는 황제가 천하를 통치를 하는데 각 지방에는 하나의 절도사가 그 지방을 왕으로 행세하면서 그 지방을 이렇게 통치를 하는 그런 연합 형태의 통치 체제를 갖고 있었어요. 이 때문에 황제가 명령을 내리니까 병주와 분주는 신의를 끊고 지금은 독립해서 독자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을 무시한 거죠. 황제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으니까 뭡니까? 독자적으로 자신이
경지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니까 불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중생의 경지에서 살고 있는 이런 데 대해서 방편법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병주와 분주라고 하는 그 해석의 문제는 임재로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뒤에는 그 해설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만 한 지역의 절도사의 역할을 지금 이야기한 거니까 그 임재가 시적으로 표현했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너무 신경을 많이 깊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 것은 어떤 경지입니까 하니까 왕이 궁전에 보전에 오르고 들녘에 늙은 농부는 태평가를 부른다. 자, 왕은 왕대로의 자기 본분사에 있는 모습이고 농부는 농부대로 자기 본분사에 일을 하죠. 이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를 모두 초월해서 불법의 지혜로 독자적인 자신의 경지에서 자신의 시절 인연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태평가라 그래요. 이 태평가라고 하는 것은 신경 쓰이는 곳이 없어야 태평가가 나오죠. 농부들의 태평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농사를 짓고 자기 일에 풍년이 되어서 태평가가 나오는 것처럼 뭐 국가에서 병력에 참석해 전쟁이 났으니까 병력을 동원한다든가 세금이 적게 났으니까 이제 노역에 오라든가 이런 일을 쓰면 농부들이 태평가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왕은 왕대로 또 농부는 농부대로 각자 자기 자신의 본분상에서 시절 인연에 맞는 자신의 시절 인연의 불법을 펼치는 살림살이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아까도 읽어봤지만 임재가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각자 자기 본분상에서 독자적인 지혜를 작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요거예요. 이 때문에 안목을 갖춘 입장에서는 병이 어디 있는가를 진단하는 그 네 가지의 기준을 설정해서 확인을 방편 지도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래를 벗어나게 되면은 다른 용어에서는 불교 경전에서 어떻게 하냐면 범부라든가 성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선이라든가 악이라든가 이런 차별적인 사고를 갖고 중생이 살게 돼 있는데 선을 추구해도 안 되고 악을 추구해도 안 돼요.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정당하고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아상을 세워가지고 자기의 객관적인 대상 경계인 선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중생이니까 이제는 주관적인 입장에 집착하는 것도 떨쳐버리고 객관적인 대상 경계를 집착하는 것도 이제는 떨쳐버리도록 네 가지 방편을 써서 바른 법을 깨달아 실행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다. 만약에 악을 멀리하고 선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취사 선택이라고 하는데 치사하는 마음은 차별 분별심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또 다른 집착 대상 경계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영원히 어떤 경계를 쫓는 사람이 되지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수행은 불가능하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근본으로 되돌아가야 본래의 마음에서 지혜를 작용하는 것이 반야의 지혜입니다. 그게 외출했다가 집으로 되돌아간다. 그 본래를 선에서는 집이라든가 다양한 비유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근본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은 항상 자기는 중생심으로서 어떤 차별 대상 경계에 집착되어서 병을 번뇌망념의 업을 만드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자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 불법 수행의 기본이에요.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은 선에서는 뭐였습니까? 견성이라고 그랬어요. 본래로 되돌아가야 성은 항상 근본이거든요. 본래로 되돌아가야 견성을 해야만이 성불, 부처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한다 하는 구조가 선에서 견성 성불이 한 만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세계 모든 종교는 사회적인 윤리 도덕의 가치관 위에 이루어진 종교를 제시하고 있는데 불교는 출세간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사회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의 모든 세계를 선과 악 이 두 가지의 차별 세계를 모두 초월하지 않으면 진정한 해탈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정한 해탈은 선과 악이라는 분별심에서 모두
초월해서 근원적인 각자의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는 분별심을 모두 다 비우도록 설하는 것이 대성의 공의 사상이고 공의 법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이런 불법의 정신과 사상, 실천 체계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자기가 생각한 판단 기준에 맞추어서 생각해서 참선 공부한다면은 영원히 엉뚱한 길에서 시간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견해와 안목을 구족해야 된다.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말이 뭡니까? 교를 버리고 선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여기에 불법의 대의의 입장에서 그 말이 맞는 거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교를 버리고 선으로 간다. 악을 버리고 선으로 간다. 또 다른 지사 선택의 분별심에 떨어지죠. 이건 불법 수행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소리지. 그래서 사람의 말에 의거하지 마라. 법에 의거하란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불법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법에 의거하지 않을 때는 중생의 업을 짓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설사 불교의 조그마한 지식과 상식과 윤리, 도덕의 계율을 구족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지혜를 자극했을 때의 계율도 바른 계율 생활이 되고 참선수행 보살도의 삶도 바른 삶으로서 지혜로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이지, 보살도의 삶을 한다고 하면서도 업을 짓는 삶으로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지 않으면 진정한 보살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재가 처음에 법문하는 것이 불법의 대의. 불법의 대의를 체득해야 이 때사의 시절인연의 일을,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 뒷장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10-3번에서는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치고 자신의 법문을 이제 대중에게 쓰라고 했어요. 이 임재의 법문이 이제부터 아주 진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재 여러분 74페이지 쪽인데 75쪽 좀 보겠습니다. 임재 스님이 이제 대중에게 자신의 법문을 설하기 시작해요. 앞에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죠. 그래서 임재 스님은 시인이기 때문에 요거 질문을 직설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시로 표현한 대답하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직설적으로 대답해서 그것이 바른 진실을 바로 언어로서 체득할 수 있는 언어로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편적인 시로 표현해서 대답한 경우가 선생들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재도 뛰어난 시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75쪽에 보겠습니다. 임재 스님이 대중에게 법문을 했습니다. 오늘날 불법을 배우는 구도자들은 무엇보다도 정법을 바로 볼 수 있는 진정한 견해를 구족해야 한다. 만약에 진정한 견해를 체득한다면은 생사의 번뇌 망념으로 자신의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더럽혀지지 않으며 가고 머무름에 자유롭고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지 않아도 깨달음의 경지가 저절로 자신의 생활로 이르게 된다. 이 법문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고 음미해야 될 부분인데 전체 읽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개 옛날부터 훌륭한 조사들은 모두 남다르게 뛰어난 독자적인 교화의 수단, 중생을 구제하는 방편의 법문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시하고 싶은 것은 다만 그대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주장, 잘못된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충고해 주고 싶을 뿐이다. 요 말이 임재가 사람의 말에 의거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법에 의거하란 말이에요. 그대 자신의 지혜의 안목으로 불법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사용하고 다시 어떠한 주저함과 망설이지 않기를 바란다. 주저하고 망설임이라는 것은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을 때 나오는 행동이죠. 이것은 중생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인들이 진정한 견해를 체득하지 못하는 병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 신병과 선병은 스스로 불법을 체득하여 철저하게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
그대들이 만약 스스로 불법의 대의를 철저하게 깨달아 확신을 체득하지 못한다면은 일체의 모든 사물 대상 경계에 끄달려서 또 경계에 집착하여 생사윤회하게 되고, 이런 말이죠. 순환하게 된다는 것은 생사윤회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경계에 헤매고 얽매어져서 그대들의 본분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주 쓰는 자유라고 하는 말도 선에서 나온 말입니다. 중국 선성들이요, 이게 중국의 한자는 한자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중국의 전통적인 언어로서 맞추어서 불교 사상을 펼친 말도 있지만은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 독자적인 불법의 사상을 설하고 있는 언어가 많습니다. 작가란 말도 그런 말이고 자유란 말도 그 말 중에 하나고 종교란 말도 그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전부 다 인재나 이런 선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이죠. 자, 여기에 시간이 된 대로 위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불법을 배우는 구도자들이 정법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구족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불법의 대의를 갖추어야 진정한 견해를 구족합니다. 이 진정 견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안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견이라는 것은 정견에서 나옵니다. 팔등교에서는 정견인데, 여기서 정견은 바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올바른 그런 의미를 두고 있죠. 이 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견이냐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주관과 객관이라든가 일체의 모든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법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다 해서 선에서는 정법 안목이란 말을 씁니다. 정법의 안목은 불법의 대의가 구족된 불법으로서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구족돼야 되는 것이죠. 이 안목이 구족되지 않으면은 자기 자아의식의 도취가 빠진다든가 어떤 경계나 대상 사물에 집착한다든가, 그래서 자아의 본분을 상실함으로 해서 중생으로서 업을 짓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안목이 구족되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견,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이 지혜란 말을 할 수 있게 불교의 지혜가 참 어렵죠. 그래서 불교 용어는 독창적인 언어가 몇 개가 있는데, 이거 기본적인 언어의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찬성 공부는 불가능해요. 지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근본에서 나온다. 근본은 우리의 본성에서 나옵니다. 이걸 이제 본성을 불성이라고도 하고 법성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은 항상 근본이기 때문에 성에서 작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심의 지혜작용, 불성의 지혜작용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중생심의 작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 우리가 지금 마음, 무심이란 말을 쓰죠. 무심이란 마음이란 말을 쓰는데, 마음이라든가 의식적인 사고라든가 사량 분별을 통해서 뭐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거, 요 세 가지는 중생심입니다.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그래서 마음은 본래의 마음, 평상심 전부 다 마음인데 왜 이건 중생심이냐? 그래서 본심이란 말을 붙이는 이유가, 평상심, 무심, 본심이란 말은 보통 중생심이 마음이 아니고 근원적인 마음을, 성을 본심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마음의 작용은 전부 다 중생심이 돼요. 이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 이걸 아르마리 지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지혜와 지혜는 다르다. 그래서 지혜는, 반야의 지혜는 본성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본래로 되돌아가지 않으면은,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은 반야의 지혜는 작용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제로란 말 숫자로 표현했죠. 0이란 말 쓰는 것은 본래란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견성이라는 법문을, 실천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본성으로 되돌아갔을 때 본성의 작용을 지혜라고 하는데, 이게 산스크리트로 본다면은 브라주냐라고 합니다. 브라라고 하는 말은 본래란 뜻입니다. 본래. 그는 이런 표현이고,
전하라고 하는 것은 인식이란 뜻인데 본래의 인식은 무엇이냐? 불성에서 작용하는 인식체계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걸 지혜라고 해요. 근데 이 인식은 식은 무엇이냐 하면 비전하나라고 합니다. 비전하나라면 비라고 하는 것은 쪼개다는 뜻이 나누어진 거죠.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나누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과 경계 나누어지죠. 나와 너, 좋고 나쁘고 범부와 성인이고 선과 악이고 나누어져서 차별심으로서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다 중생입니다. 이때 불교 용어에서 기본적인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참선 불가능합니다. 언어로서 우리가 사유하고 언어를 통해서 참선하고 언어를 통해서 지혜와 인격과 사상을 실현하는 힘이 작용되는 것이지 언어를 제껴두고는 우리들의 생활, 삶, 마음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생각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자기와의 언어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생각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언어로 설하는 것이지, 법이라는 것 자체가 개체적으로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편법문이라는 것은 전부 언어입니다. 자, 구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참선 공부의 항상 주제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여기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 언어라고 하는 건 방편을 통해서, 이게 방편이거든요. 방편이라는 것은 진실을 체득하기 위한 우빠야라고 그러는데, 진실을 체득하기 위한 도와주는 것. 이게 언어가 진실을 체득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이걸 방편을 수단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의미로 사용하면 곤란하다. 그럼 어떤 언어냐 하면은,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법에 대의해서 법, 아니면 어떤 개념, 사상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어떤 법의 내용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다 하나하나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현실 생활 속에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대화를 할 수 없고 어떤 생활 도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필 하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분필이 다 알죠? 분필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인데 분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아야 현실 생활에 있어서 분필을 갖고 사용하죠. 숟가락 가지고 숟가락이 뭔 줄 알기 때문에 숟가락을 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컴퓨터가 뭔 줄 알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내용을 알아야 컴퓨터에서 언어를 가지고 컴퓨터에서 생활하는 자신의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그 자체가 바로 진실된 삶을 실현하는 방편이 되게 되죠. 그 언어를 모르고 참선 공부한다. 생각을 하는데 뭘 생각할까? 불법을 깨닫는 참선 공부를 한다면은 불법에 대한 법을 언어를 통해서 알아야 그 언어를 가지고 현실 생활에서 자신의 생활도 하고 중생교화의 방편으로 법문으로도 하고 또 이웃과의 지혜도 나눌 수가 있는데 법도 모르고 언어도 모른다면 현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살행을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여기에 착오가 뭐냐면은 생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생사란 말에 대해서 진정한 견해, 생사 불염 거주 자유란 말을 쓰는데 우리가 생사란 말을 어떻게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생사란 말. 육체적으로 태어나고 죽는 말로 알고 있죠? 상공주사 번역한다면 월명지사 제망매가에도 보면 생사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나고 죽는 길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것이 생사라고 하는 말을 언어의 법의 개념과 내용과 사상으로 잘못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육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됐죠. 육체적으로 생사자유, 생사해탈, 생사를 초월하는 이런 말을 쓰는데 육체적으로 생사를 초월할 수가 가능하냐? 이것은 생사란 말은 삼사라는 뜻입니다. 삼사라고 하는 말은 윤회라는 뜻인데 윤회란 말을 중국 사람들이 생사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윤회는 무엇이냐? 불교는 신법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망념을 생이라고 하고 마음속에 일어났던 번뇌망념이 소멸되는 것을 사라고 합니다. 생멸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글자로만 딱 이야기하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거 육체적으로 이해하니까 어떻습니까? 언어를 똑같이 쓰더라도 언어의 법의 불법의 진실을 바로 알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니까 육체적으로 생사해탈하기 위해서 다 노력하고 참선 공부하고 있죠. 세세생생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언어를 잘못 알고 방편은 법문을 잘못 알고 불법을 모르고 참선 수행하면 이런 결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공부하는 것은 법의 내용을 바르게 알아야 진정한 견해가 나와요. 진정한 견해를 구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바로 깨달았을 때에 일체의 언어를 정확하게 알고 언어의 내용을 바르게 참선을 통해서 자기가 확인하고 확신을 갖게 됐을 적에 임재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불법의 대의를 깨달은 그 확신이 철저한다면은 생사해탈, 거주, 과거 오고 함에 일체의 모든 곳에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언어를 잘못한다면은 생사해탈 불가능하겠죠. 얼마만큼 방편의 법문이 언어를 통해서 불법의 진실을 제시됐는가. 바른 불법을 구족하지 못했을 때에 한평생 수행하고 한다고 해도 엉뚱한 방향에서 엄만 짓고 있는 중생으로 살 것이냐. 얼마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는 것이 진정한 견해입니다.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지 못하면은 참선 수행도 불가능하고 보살행도 불가능하고 지금 생사해탈도 불가능하고 자신의 모든 출세간적인 지혜로서 위대한 삶을 건립할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해요. 우선 언어 자체에 헤매고 있는 거니까.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은 확신이 안 써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재가 주저주저하게 되고 자기 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일을 건립하고 불국토를 건립하고 보살행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그래서 생사를 초월하는 삼사라고 하는 말, 언어를 이해한 것처럼 첫 번째 불교 공부하는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기 사상이고 불교의 정신이고 여러 가지 언어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을 자신의 지혜로 만들 수 있는 실천 수행 방법입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불법을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자기화시킨다. 나는 그런데 불법을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어떤 방향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에요. 네 번째는 이것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자유자재하게 보살행으로서 회항할 수 있는 능력을 펼쳐내야 돼요. 아무리 불법을 좋은 것을 알고 있더라도 머릿속에 알고 있고 생각으로 알고 있고 자기의 생활과 지혜와 인격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의 관념에 지나지 않고 생각 속에 있는 불교이지 생활 속에 있는 불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종교인과 동시에 자신의 위대한 생활을 지혜로 인격으로 창조한다. 이것이 바로 선의 생활이고 불법의 생활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